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의 행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할 때에 그들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42장 5절 6절을 보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것은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우리가 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응답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보낸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좋고 좋지 아니하다. 자신들의 앞길에 환난이 있다거나 평안이 있다거나 상관없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인데 가지 말라. 그렇다. 그래도 상관없다. 좋고 좋지 아니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아니하는 것이든 또한 우리는 나아가는 길에 평안과 기쁨과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아주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그리고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가령 선지자 예레미야가 물었다고 합시다. 당신들은 그 말이 진실이뇨? 그러면 아마 거의 절대 다수의 남은 유다 백성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고백할 것이 진실입니다.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게임이나 TV 드라마를 더 열심히 보면서 엄마, 나 이것만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오늘 저녁까지만 놀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자녀의 마음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은 거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녀는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막상 그날 지나고 다음 날 되면 열매로 알지라 했던 대로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확신하는 진심이 많은 경우에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또한 잠깐 흘러가는 그러한 생각, 잠깐 흘러가는 그러한 결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공언한 것을 그냥 쉽게 어겨버리잖아요.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놓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게 그때는 진심이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존재하지요. 그 이상으로 그것은 정치고 세상 이야기라고 합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남은 이 그루터기가 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참담함, 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좋고 싫음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사실은 속인다 그 말입니다. 첫째 속이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시험날은 다가오는데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면 되지. 그때는 진심이겠지요. 요즘에는 이제 과자가 많아서 잘 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옛날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시대에 그럴 때에 이제 과자 하나가 있다. 나눠 먹어야 될 형제들이 있다. 그럴 때에 자기가 먼저 맡아가지고 하나만 집어 먹어야지. 그리고 동생들, 형이 오면 나눠 먹어야지. 하나만.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또 하나만 더 먹어야지. 딱 마지막 하나만 먹어야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마지막 하나만 먹어야지. 그럽니다. 저도 큰 집에서 저희 집에 꿀을 팔아달라고 꿀병을 보내왔습니다. 몰래 이제 제가 꿀을 훔쳐 먹었어요. 한 숟갈, 초시 안 나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때 선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로 꿀병에서 따라서 한 숟갈만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숟갈만 더 먹어야지.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한 숟갈만 더 먹어야지. 그 다음에 먹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두들겨 맞는 거 다 먹고 맞아야지.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하여 스스로 속였던 것입니다. 계속 속였던 것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교회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에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아이들일수록요,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해.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큰 소리는 빵빵빵 쳐도.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하자면 한 10일 동안 부지런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루하루 속이다가 전날에만 조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속입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가 비평균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마다 실력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많이 나요. 그러면 실력이 아주 떨어지는 학교에서는요. 학교 교사들이 정답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정답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상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들도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만 불러주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쓰면 상위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대단하다고.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평균적인 어떤 문제를 내면 다 못 맞춰요. 평균적인 문제를 내면 50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는 90점, 95점이었어요. 평균. 그런 참 이 전교조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 등등에서는 그런 일들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서 그 공부 진짜 못하는 아이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거기에서 정답 몇 개 외워서 성적이 나오는 것을. 심지어 어떤 아이는 평균 65점인데 반에서 2등이고 그래요. 형편없으니까 학교가. 그런데 스스로 믿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잘해서 65점으로 2등이나 했다는 것이지. 오물한 개구리로서 살아가면서 그리 당당한 것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노력했고 수고했고 그런데 세상이 나를 몰라줘. 가족이 나를 몰라줘. 세상이 나를 대우하지 않아. 이렇게 나는 노력한 사람인데 나에게 좋은 직장, 좋은 많은 연봉, 존경, 찬사. 왜 이런 것을 세상은 나에게 보내지 않아?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많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시험도 잘 보지 않고 등수도 매기지 않고 평균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상장을 하나씩 쥐어 보내서 너희들은 똑똑한 아이들, 잘난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이나 청년 세대는 스스로 속이는 것에 너무나 능통하고 능숙합니다. 이 예레미야 42장에 보여준 또한 있었던 남은 유다 백성들이 선배님들이시죠. 선배님들. 스스로 속이는데 능숙한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선배님들.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하면 잘못했어요 빕니다. 그리고 동일한 잘못을 내일 또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 잘못했어요가 면죄부가 될 때도 많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저 했지 않아요.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면 부모를 속이기 위한 작전 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부모 들으라고. 그러면 또 부모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고.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아주 능숙하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잘못은 이제 용서받았고 무죄가 되었노라.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등에 이 율법의 하나라도 이 소홀히하고 경홀히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런 것처럼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배상법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때로 소든지 양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든지 재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물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내가 배상해야 되는 배상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기도 했으니까 배상법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인해 죽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사람을 살인해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고 그러면 세상 법에서도 나를 살인자로 체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빌었거든. 참 얼마나 이상한 신앙이 팽배하는 줄 모릅니다. 그냥 사소한 잘못이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죄하면 끝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물질적 손실을 끼쳤거나 아니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거나 그러면 그냥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쉽게 자기를 속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그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의 잘못을 축소시키려 그러고 자녀를 미화시키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이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래서 잘못이 100이 있다면 축소해서 10이나 20 정도로 만들어 놓고 누가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는가? 나아가 자녀가 10 정도의 이쁜 짓을 했으면 이걸 100이나 1000으로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잘못했을 때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눈물 흘리는 것도 보여줍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무서운 것은 그 자녀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런 아이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속입니다. 그리고 속이지. 평안할 때에는 모릅니다. 그 자녀가 자기가 믿음 좋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확인이 안 되지요. 왜? 평안하니까. 건강하고 그럭저럭 삶을 엮어 나가고 아직 평안하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되면 당연하게 드러나죠. 문제는 자기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옳고 타당한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것은 무서운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속아 넘어가지고, 아니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자녀도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속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 혹은 청년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가을이 찾아오지. 가을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열매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 됩니다. 어떤 청년이 나름대로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살다가 나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잘 풀려서 대학을 마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다 풀린 것 같았어.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꽤 나오고 해피엔딩 만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평탄하게 살아와서 좋은 직장 직업에 취업됐다. 만세. 그랬는데 직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소위 대학생 생활보다 직장 생활이 몇 배가 어렵거든요. 직장에 가니까 자기는 막내라. 뭘 시키는 것도 많고 그러나 갔는데 자기는 소경이에요. 너무 봉사예요. 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배워야 되겠거든. 나는 대학을 나왔으면 어느 직장에 가든지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바본지 멍청한지 미련한지를 발견해요. 심지어 복사를 시키는데 복사 하나 할 수 없는 사람. 또 요즘에 복사하기는요 좋게 나왔어요. 그게 제본까지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복사에 제본해가지고 와. 복사 버튼과 제본 버튼이 틀린 줄 알지? 설명해줬는데 할 줄을 몰라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료를 가장 쉬운 자료를 만들어 오기를 카피해 오기를 말단 직원인 나한테 시켰는데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을 듣죠. 평탄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다 상사들이고 대인관계가 평탄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직장생활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지. 왜? 간단하게 마음 지키는 정도도 못하고 말하자면은 대학 나와서 이제 25, 6, 7 됐는데 이 마음의 이 수준이 전문용어입니다. 애새끼 수준이다 그 말. 마음의 이 수준이 정신연령의 수준이 10살 이하다. 10살 이하. 마음 관리를 못해 애새끼니까. 왜? 엄마 아빠 보호 속에만 살다가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들에게 욕 좀 먹고 야단 좀 맞으니까 지옥인 것이. 자기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성숙했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죠? 계속하여 평안의 때와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때, 대학생 때도 당연하게 보호를 받지요. 왜? 대부분 부모가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다녔으니까. 보호를 받아.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책임져야 되는 사회인이 되니까 그것이 가을이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때지요. 아니면 고난의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되니까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는커녕 또다시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사회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직장에서 불공평해. 문제가 있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왜 회사는 시키지 않고 전혀 내가 모르는 일을 회사는 요구하는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설득되지 않는 정신병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장에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지요. 자기가 선택한 직장인데 자기가 선택한 직장이 그 기업이 그 직종이 자기가 원하는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이건 뭐 공산주의보다 더 악독한 그러한 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또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속여요. 부지런히. 그런데 이 속이는 것도 계속 오래되다 보면 이제는 어느 박사 수준 이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말하자면 마약 중독처럼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취했다 그럴 때 안 취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어져서 많은 경우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유다 백성들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경험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움의 심판이 무서운 일을 경험했어요. 물론 이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집이 불타고 재산이 빼앗기고 가족,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고 자기가 알던 이웃 대부분이 죽었고 그리고 남은 얼마만 남았는데도 아직도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될 줄은 모릅니다. 어디가 막장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어디가 떨어져도 밑이 보이지 않는데 밑바닥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자신들의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신앙이 있어.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킵니다.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아닙니까? 우월주의지요. 남은 자 아닙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옳기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칼에 죽고 연병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포로로 노예돼서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 속에 들어와 있어. 이 과대망상. 이 되었다 그 말이지.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걸린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불타는 금요일, 나이트클럽 등에, 또한 술집 등에 청년들이 많지. 왜 청년들이 많습니까?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더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걸려도 상관없어. 두 번째는 어차피 이왕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왕 걸릴 거 국민의 70%까지 60%까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이왕 걸릴 거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걸리지.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걸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걸려도 우리는 면역력이 있거든. 무슨 말이지요? 그 젊음이 자기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지. 노인네들은 저 틀딱들, 저 불쌍한 질병, 질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가진 노인네들은 걸리면 죽어. 우리는 젊잖아, 의롭잖아, 선하잖아, 면역력이 있거든. 이게 교묘하게 믹서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려도 살 거야. 걸려도 살 거야. 그 젊은 애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에 모여서 탬버린 흔들고 춤추고 침 튀기는 것까지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착각은 말아야 되지. 의롭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어. 의롭기 때문에 걸려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끝날 거야. 유럽 등에서 입국한 입국자에서 확진자 한참 전 이틀인가 전수조사 했잖아요. 한다고 이제 총리가 해다가 이 전수조사가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전수조사 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요.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무증상 확진입니다. 절반이 확진인데 무증상이에요. 무섭죠?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검사한다. 아니면 전수조사하는데 어쩌고저쩌고 3일 내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숫자 중에 절반이 무증상이 나올 때들이 나왔어요. 어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퍼뜨리겠지. 그러나 어쨌든 무증상인 사람은 몰라요. 나는 걸렸는데 검사받기 전이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물론 상당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있다가 치료 안 받아도 나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의롭다. 왜 젊은 애들이니까? 그 젊음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속에 빠지지. 그래서 많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해야 합니다. 이 자기의 속에 들어가지. 막장 드라마를 통하여 재벌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들은 코인을 타고 의롭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처럼 저렇게 못돼 먹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제 땅콩 사건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그 재벌의 가족 소위 그래서 연일연야 뉴스가 터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재판할 때 터지고 어쩌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우리가 저 사람이 저지른 저 악한 일을 안 했다. 저 갑질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연일연야 보도될 때마다 사실은 그걸 듣고 보는 국민들은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또 지금 N번방 박사 어쩌고 저쩌고 음란물 어쩌고 저쩌고 또 그것 말고도 비슷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총경 하나도 가입했다가 총경인지 드러나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총경. 그 사람은 수사하는 총경이 아닌 총경 정도면은
네 개 붙어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요. 계급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찰 고위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가입했다가 게다가 이제 정체를 파헤치니까 도망쳐 나온 거죠.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가입할 때 돈을 몇백만 원 내야 된다든가요. 그리고 가입자만 해도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 26만인가 되고 다른 종류까지 하면 거기에 이제 5,200만 명 가운데 여자가 가입한 건 아니니까 여자 음란물에서 남자들이고 거기에 아이들 빼고 나면 정말 남자 성인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왜? 몇백만 원을 낼 만한 청소년들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무서운 대한민국의 진실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래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자기가 높아져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칼에 죽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연병에 죽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기근에 죽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나는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경건한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이었어요. 5절 6절. 다시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진심이었겠어요? 거짓말이었겠어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었어요. 심지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진심이냐 거짓말이냐 할 때에 대다수가 진심이요 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왜? 그것이 이들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징이기 때문에. 소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언제 진심이에요? 그날 진심. 이것을 속담으로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왜? 그 결심했을 때는 내가 올해 내내 하겠다. 연초 되면 이제 성인 남자들로 한다면 많은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연하겠다. 여보 내가 금연할게. 담배 끊을게. 아니면 술을 줄일게. 술을 끊을게. 혹은 술 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는 아내인 당신에게 먼저 의논할게. 아니면 큰 돈을 쓸 때 되면 가정경제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 뜻대로 안 쓰고 의논해서 쓸게. 등등등을 많이 약속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죠. 말하자면 술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진심이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친구 만나서 뱃속에 술이 들어가면 그 진심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속에 술 들어가기 전까지, 뱃속에 술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 가운데, 또한 청년 세대 가운데, 물론 우리같이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절대 무죄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양상의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따질 때에 청소년들, 청년의 세대에 훨씬 더 기성세대보다 많아진 세대의 특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세대의 특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충동적으로 산다 그럴까요?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진심을 말해요. 충동적으로. 전에 어떤 기억이 있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부부싸움이라고 합시다. 싸우는 거 많이 봤지만 일단 부부싸움 예제로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소위 잔소리겠죠. 그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끝낼 줄 알았는데 아내가 2절, 3절, 4절 당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하여 그 일에 대하여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 전까지는 잘못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다 뒤집었고 그리고 아내를 패버렸지. 주먹질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앞에 잘못했다는 것은 그때는 진심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에 대하여 더 추궁을 받으니까 못 참겠더라 그 말이지. 또 자녀들에 대하여서 자녀에게 기도생활 좀 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에 대한 추궁을 또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거든요. 기도생활 하겠다 그래놓고 그때만 대답해놓고 또 안 하고 그때만 대답해놓고 안 하고 그때만 대답해놓고 안 하고 그러니까 너 이런 일을 계속 해왔어라고 추궁을 하니까 애가 어떻게 돌변해버렸냐 그러면 얼마 전 10분 전에는 기도생활을 하겠다고. 물론 기도생활을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우습지요. 우습지. 근데 어쨌든 뭐 부모로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추궁을 한 10여 분 했더니 애가 10여 분 추궁을 받다가 성기를 펄컥 냈어. 내가 10분 전에는 정말 기도생활 바르게 하려고 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하기 싫어졌어. 엄마 아빠가 그 추궁을 안 했더라면 내가 성실하게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그 책임은 엄마 아빠에게 있어. 그러는 것이. 기가 막히지. 10분 전엔 진심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진심은 그 며칠 전에도 그 한 달 전에도 그 석 달 전에도 써왔어요. 써왔어.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 그런 세대일수록 충동적으로 말해요. 그때는 충동적으로 말한 게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할수록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내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고 친구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것이 비극이죠. 그게 비극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가져요. 충동적으로 결심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그러다가 핑계만 생기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 많은 자녀들은 기분이 나빠지면 부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성질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공부하라고 막 그러니까 예 할게요 그러다가 야 근데 왜 지금 바로 안 해? 그러니까 나 이 게임 이것만 마치고 10분 뒤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레미야 42장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 한다면 당연하게 당시에 남유다 남은 자들이고 지금으로 하면 메시아nik들도 포함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나 공의 다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42장 5절.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한다 그 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지. 6절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지키면 복이 있으리이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 등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복. 알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42장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니까 속인 대로 자기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 강팍하고요. 완고하고 당당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합리화가 뱃속에서 쉽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 국가 탓, 나라 탓, 무엇 탓 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탓하고 원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성인처럼 보여도 아이는 도망가고 도피하고 숨습니다. 근데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상담 용어로 한다면 성인 아이 그렇게 말하겠죠. 성인인데 몸뚱아리는 성인인데 뱃속은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원인, 과정, 이유,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숨고 아니면 온통 마음에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서 벌벌벌벌벌벌하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성인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냐 그러면 자기 대신 책임을 떠맡아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바로잡지 않을 때에 성장하는 방식이 어떻게 성장하냐 그러면 가장 도피하기 좋은 방법이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되는 것이. 수동적이 되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선택해 주세요. 골라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부모가 선택해 주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모 탓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남자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아내한테 당신 선택해라.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가정에서 이게 제가 어려우고 직장에 퇴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소위 치킨집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 의견을 아내가 제시합니다. 이게 남편이 그러면 치킨집을 하자. 대신에 치킨집이 안 되면 네가 책임져. 그리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남편 나오셨다. 훌륭하시다. 너무 훌륭한 남편 나오셨다. 그런 남편도 언제부터 그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꾸준히 자기를 만들어 온 것이 자기를 부모가 만듭니까? 지가 만들지? 지가 만들지 부모가 만들어요? 이게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녀들이 큰 다음에 부모가 교육을 어찌어찌 시켜가지고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썩을 놈들도 간혹 봅니다.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건만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이제 붕어빵 틀에 집어넣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안고는 넣어야 돼요.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팥 앙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붕어빵 기계에 넣고 틀에 넣어서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길까? 정말 약삭 빠르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것 자체도 이젠 발견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운전이 능숙하게 되면 저게 빨간불이니까 멈춰야 되겠다 생각 안 하고 멈추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걸 체화라 그래요. 체화. 이제 잔머리 굴리는 과정이 생략이 돼버려요. 왜? 몸에 인이 박히고 체화가 돼버리고 일심 동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책임 전가할 때 되면 내가 무죄가 돼야 되니까 나는 옳다. 나는 잘못이 없어. 혹은 잘못이 있더라도 조금 있어. 조금. 상대방이든지 부모든지 직장이면 직장 상사든지 저희들이 책임이 대부분이 있고 나는 없거나 조금만 있어.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무섭지요. 이 속이는 사람들이 지금 유감스럽게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전부라요. 전부. 물론 바룩이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일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9% 이러니까 그냥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남은 자들인데 칼과 기근과 연병과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에서 살아남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전부가 혹은 절대 다수가 스스로 속이더라 그 말. 스스로 속이더라. 그리고 담대하더라. 스스로 속이고 담대한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께 청종하려고 했다.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요. 43장 1절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장 1절 2절에 제가 읽으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애굽에 가면 너희들 죽어. 거기서 죽어 못 돌아와. 심지어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백성 전부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총대는 너희가 매라. 우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지. 앞에 41장에서도 그런 이스마엘 같은 자가 자기와 함께한 10명이 남은 백성들 다 끌고 가도 수동적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출하러 군대 장관들이 오니까 만세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선동하며 앞장서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때에 그들은 침묵하지. 침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다 따르겠습니다는 함께 하고요. 불리해질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런 중심이 되는 자들은 앞에 나와서 말하지요. 그게 43장 2절이었습니다. 이 아사랴, 그 다음에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싸워버리죠. 선지자를 통해서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따르는 것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간단하지요.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이 안 보냈어. 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마음에 안 들면 노멘 그러는 것입니다. 저야 이메일이 오고 답장도 보내고 그렇게 종종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참 난감한 것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감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책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께서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언을 구할 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를 들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잘 참조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제가 책망을 할 때에 안 받아들입니다. 절반 이상. 그래서 참 제가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난감하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걸 참 침묵하거나 답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난감하다. 그런 난감한 그런 메일들 또 의견을 구하는 것들이 올 때에 참 결과가 많이 예상되고 예측되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을 쭉 들을 때 되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것을 대부분 알거든요. 난감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문제가 엮이고 꼬인 것은 조언을 해드리면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실상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왜 애언이 유행이 될까? 과거에서부터 애언기도, 애언이 유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애언이 왜 유행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애언은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희생 없이, 자신들의 수고 없이, 자신들의 땀 흘림 없이, 자신들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없이 거두기를 원하는 애언을 바랍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그것을 원합니다. 비슷하게 강단에서도 설교를 통하여 일방적인 위로,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고도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그렇지 않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정욕적으로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메시지, 애언 설교를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는 종교다원주의자, 심지어요 불교신자, 그 다음에 이상한 사이비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상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어느 집회에서 어떤 불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불교인이 나는 불교도인데요. 전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는 나는 불교인이고 불교인인데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봐봐라, 복음이 전파되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어떻게 불교 신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그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아니고 은혜를 받아요. 마치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처럼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 신앙을 열심히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인들에게 불교 신앙을 열심히 갖도록 가르치고, 당신 이슬람인에게 당신 알라신에게 기도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알라신에게 기도 생활 쉰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죽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의 사랑을 받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교회의 강단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에 환호하고 여로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니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 청년이든 어쨌든 장년도 그렇고 청소년 세대도 그렇고 아마 가로차진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한, 내게 복을 주시는 한,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한, 또한 내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몇십 년을 살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실컷 즐길 수 있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좀 기도생활 좀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또 넘치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한, 내게 환난이 없는 한, 내게 고난이 없는 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지 않는 한, 그런 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러나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블 혹은 따따블의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왜 쉽게 주님께 등을 돌립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성공해도 소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장하고 확신하고 사는데 세상 사람이 얻는 성공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 세대의 기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고 그렇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근데 유감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하지. 물론 어떤 정말 완악한 사람들은 뜯어맞추기를 합니다. 뜯어맞추기. 어떤 뜯어맞추기입니까?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다 그러고 뜯어맞춘 다음에 이걸 자기 선전용으로 씁니다.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뜯어맞춰가지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뜯어맞춰서 PR용으로 쓰는 그런 완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다수가 목회자들 가운데 많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잘 뜯어맞춰지지가 않지요.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현실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대다수 보지 못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는 것도 극히 어렵죠. 극히 어려워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니 남은 유다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설득시키겠습니까? 머리 안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막 빌면서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잠자고 있을 때 이들을 인간 개조를 시키면 되나요? 이들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이들이 걷는 길인데 안 됩니다. 부흥이 오면 되나요? 부흥? 그러면 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이들의 사는 선택의 결과물인데 마치 공부를 하나도 못했던 아이가 내일 수능을 앞두고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또한 내가 공부 안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비니까 오늘 저녁 잠자고 있을 때에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을 입력시켜 주시고 내일 수능 시험 문제에 답도 입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내일 수능 시험 볼 때에 다 문제가 알아지고 답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지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내가 그 인고의 걸음을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바로 마지막 도착지 결승점 마지막 해피엔딩한 그 자리로 탁 내려놓아 줄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인고의 걸음을 출발선에 서가지고 한 걸음 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그 다음 걸음을 걷는 데 도와주시는 거지. 거기서 떼어가지고 마라톤이 49.195라면 10km를 건너뛰게 하고 20km를 건너뛰게 하고 너가 한 걸음 떼었기 때문에 너 진실을 내가 확인했노라. 그러니 내가 10km를 20km를 건너뛰게 해주마.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일수록 일확천금을 원하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려고 진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에 보인 것만큼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지요. 하나님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억수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에 걸어갈 때에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보호해 주리라. 그리 가면 금은보화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직업과 직장과 온갖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지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요. 이 포로되었다가 귀환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귀환한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공격 속에서 그러면서 다시 주춧돌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잖아요. 다시 그러지.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대궐 같은 집이 지어져 있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어 있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집이 지어진 다음에 하인 하녀가 있고 금은보화가 집에 그득히 쌓여 있고 그러지 않지요. 황폐화된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하고 다시 울타리를 쳐야 되고 굶주리는 가운데 새 삶을 시작했던 것이 70년 뒤에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라더니 요술램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사오니 믿음을 거기에다 사용하고 내가 회개하오니 잘못했다고 비오니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십시오. 과대망상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 가운데도 그게 많은 걸 봐요. 자녀들 위해서 그 과대망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 좋은 믿음. 하루아침에 무능력자가 유능력자가 되는 믿음. 하루아침에 못돼 먹은 놈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부모도 봅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자녀가 떼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녀에게 그 다음 걸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걷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에게 그 다음 걸음. 그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이.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할 각오까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라 합니다. 발톱 하나, 엄지발톱 하나 뽑아버리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말 자들이, 손톱 하나 뽑아버리면 아이고야 할 자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순교의 각오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참,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작두에대고 잘라버리면 아이고 무섭다 그리고 주님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안에는 저나 우리 대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주님 부인하지 않고 견디고 살겠습니까?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존망대하에 평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대단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많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들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야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걷지 않았던 걸음이라면 새롭게 걸어야 되지. 기도 좀 했다, 금식 좀 했다, 믿음 좀 했다, 아니면 매일 큐티 좀 한 달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참 비극적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상한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머리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본래가. 그치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안 쓰면 머리는 안 발달하는 것입니다. 안 발달해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 물론 재능의 한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머리를 안 쓰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지각도 떨어지고 그러죠. 분별력도 떨어지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머리를 묵혀놔서 온갖 녹이 쓸어버리고 고장 일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또 눈물 흘리며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뭘 기대하냐면 다음 날 되면 그 녹이 다 털어지고 IQ도 올라가고, 그 지혜 달라는 기도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똑해지고, 그래서 수업만 들으면 다른 아이가 노력을 하나 했을 때 나도 똑같이 하나 하면 그 결과가 저 아이보다 5배, 10배, 100배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정말로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믿음을 가지더군요. 내 아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아이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슬기로워지고, 아이들도 그러한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니까 공부 안 해도 더 똑똑해지고 성격도 더 잘 나오고 더 잘나지고 더 성공해지고, 도대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멋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고 거기에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자기를 속이는 그 신앙, 믿음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출발점에 바로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출발점에 바로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출발점에 바로 서서. 우리들의 삶을 미워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경건한 것으로 각색하고 객관적으로 안 보고. 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덮고 미화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덮고 미화시켜주고 익숙해 한 것이에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 그건 자녀 교육만이 아니라 과거의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겠지. 언제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평안이 무너지고 깨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주소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 참담함을 겪을 때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해봐야 그때는 응답이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아직 시간이 있는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애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어갈 때에 뭘 했겠습니까? 멍청이들 아니고서는 살려달라고 빌었겠지요. 살려달라. 그러나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 항상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 애굽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가시원건기가 맺혀버린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원건기를 포도열매로 바꿔주십시오. 아니요, 지나간 것이, 끝난 것이, 끝난 것.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전염되어 갈 때에 우리가 미국이나 이탈리아, 또 프랑스, 독일, 또 우리나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 갑니까? 정말 건강했던 분이, 때로는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 오래 살기를 바랬던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기회와 시간은 다시 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와요. 우리는 헛된 공상과 상상을 할지 모르죠.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암이 있다 그러면 암이 치료 시기를 넘으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독교인 100명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료되는 사람이 하나 미만입니다. 하나 미만. 우리는 하나라고 치 100명에 하나, 크리스찬 100명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치유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 하나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그 하나에? 아니지요. 그 하나는 주님 앞에 살아오며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믿음을 가진 그 하나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바르게 서서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년 세대는 어떤 상상을 하냐 그러면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신앙생활을 현재처럼 착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이고
그러나 지금이 아닌 한은 다시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출발선에 다시 서서 다시 가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영광을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치매 환자에 불과합니다. 치매 환자. 딸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남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그렇게 치매에 걸린 것처럼 과거의 그 영광에 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착각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 주님을 내가 믿어왔다고, 나름대로 잘 섬겨왔다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게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노라고, 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노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또한 비난받아 마땅할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뉴스와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동참하면서 마치 우리 자신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경건한 양, 선한 양, 깨끗한 양, 그들에 비해서 아주 고상한 양, 그렇게 속이는 삶을 많이 살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작심삼일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음을 띄울 것인가를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출발선에 바르게 서서 인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하는 우리 되어져서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주님을 배울런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도록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